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이 되심, 즉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왕의 직분을 가지셨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벼슬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직분에 맡겨져 있는 직무, 즉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얻는 직분은 사실은 봉사직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권리를 얻고 쟁취하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세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부장님이 되고 임원이 되고 또 사장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사람은 더욱더 큰 권리를 갖고 권한을 갖고 더 큰 대접을 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 세상의 직분 개념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가지셨다고 해서 세상의 왕처럼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만을 위하여 섬기도록 강요하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도 대접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은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거부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도 군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고 해서 대접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귀하고 거룩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으로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갚으시는 희생의 직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기는 해요. 가령 공무원을 가리켜서 국가의 공복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공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국가의 어떤 그 공평한 공공의 일을 위하여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머슴이란 말이에요. 머슴. 그러니까 머슴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공무원을 가리켜서 국가의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요즘 공무원들이 공복이란 개념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공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말로라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국가의 공복입니다. 이런 식의 말들을 공무원 사회에서 늘 했을 거예요. 요새 그런 말을 하면은
아마도 통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사회 자체도 우리가 볼 때는 공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즉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인간의 직분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권리를 누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큰 유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부 중보의 대상이 되는 이 우리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만큼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공로를 행한 적도 없고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실 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원수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에 있는 직무를 섬김과 희생으로 온전히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 즉 이 직분에 따르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상태,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때로부터 그리스도는 한없이 낮아지시기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하면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고난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인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장사진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그리스도는 한없이 낮아지셔요. 그리고 이 낮아지시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셔야 될 이 일들을 다 감당하셔요. 또 그리스도는 그 무덤 속에서 언제까지나 머물러 썩는 이런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자, 이 전 과정이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이 생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행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애를 이렇게 낮아지시는 부분과 높아지시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높아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얻으신 것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얻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 속에 원수가 되어 멸망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의 은혜를 그 유익을 우리들이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유익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생애는 죽으심으로 정리하고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생애는 부활로 대표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유익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사역의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는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2000년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감당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우리 죄값을 치르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이에요.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룩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의 죽으심에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부활, 그의 부활에도 연합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 그것에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유익들을 우리의 것으로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유익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과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의롭다 하심도 일어나고 또 새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우리는 배웠지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그 모든 거룩한 일들에 우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에 우리들도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8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4가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고 4가지는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모든 전 생애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 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로 엄청난 영적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삼중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늘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며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분이 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 생애를 어떻게 다 바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자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사용하는 비유입니다마는 어떤 거지가 바이올린, 낡아빠진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날마다 구걸하며 근근히 살았다고 하는데 이 거지가 어느 추운 겨울날 결국은 얼어 죽었어요. 남은 거는 그가 평소에 늘
구걸할 때 사용하던 도구 두 개가 남은 거죠. 하나는 돈을 받는 낡아빠진 모자 하나, 다른 하나는 깽깽깽거리며 켜던 바이올린 하나. 경찰이 이거를 그냥 버리려다가 그래도 또 하고서는 이거를 감정을 했더니 세상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엄청난 바이올린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10억 이상씩 가는 바이올린이에요. 예. 최근에 누가 뭐 샀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사지 못합니다. 개인이 누가 바이올린 자기 딸 바이올린 공부시킨다고 그거 사서 주겠어요. 그런 부자가 세상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재능도 없는 애가 부자라는 이유로 그 10억 이상 가는 최소한 10억 이상 가는 그런 바이올린 가지고 깽깽거리는 것만큼 우스운 일은 없죠. 보통은 기업들이 아니면 어떤 재단이 이것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재능 있는 음악도에게 기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도도 자기 개인의 소유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그거 가지고 사용하다가 반납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엄청난 것이었는데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할 때 그는 그것을 구걸하는 데 쓴 거죠. 하루 종일 그거 몇 시간씩 켜고 다녀봤자 이 사람이 얼마나 벌 수 있었겠어요? 날마다 세 끼 빵 사 먹는데 쓰고 말았던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얻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이 임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죠. 그때 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눈앞에 영광스러운 진리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몇 마디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가 안 되네. 그리고 끝나요. 그러나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에게는 그 단순하게 들리는 말씀, 옆에 사람은 은혜가 안 되네. 요새 우리 목사님이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영 좀 아니야. 이러는 사람 그러고 있는데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사람한테는요. 세상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부족해. 그 표현이 너무나 부족해. 시편 기자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는데 그것도 표현이 부족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그것을 표현할 말을 못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겨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냥 말할 수 없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말로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아예 모르겠다,
더 이 영광을 해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점점점 내가 거기다가 흑칠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말을 하면 할수록 깎아먹는 것 같아요. 더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알지 못해서 어딘가 다 처박아 놓고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세상의 삶에 찌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자기의 삶을 한탄하기만 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머슴 제도, 신분 제도가 있을 때 참 이 양반과 평민과 상놈과 그 다음에 천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천민 중에 이 백정이 들어갑니다. 백정. 근데 이 백정이 이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이제 이 천민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대한제국 때. 그래가지고 갑오경장이 일어나서 신분제를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백정으로 있던 어떤 분이 그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그것을 자세하게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백종님이 그런 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다 백정이 찾아가서 날이 이 백정이 이제 천민에서 해방됐다면서요. 한 물어보니까는 이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냐?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여기서 어디서 쓸데없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말이지. 그냥 혼나기만 하지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끈질기죠. 이 사람이 내무암원,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내무부, 옛날에 내무부가 해당되겠죠. 거기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답이 왔는데 문서로 왔습니다. 백정이 글을 알겠어요? 글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바로 그거다. 읽어주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래서 이 문서를 품에다가 꼭 넣고 누구에게 갔느냐? 백정들에게 간 거죠. 야, 우리 백정이 면천을 했대. 그죠? 천민에서 벗어났대. 그랬더니 백정들이 안 믿어요. 야, 세상이 뒤집혀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 백정이 탁 하니 이걸 봐. 문서를 딱 꺼냈어요. 보여주니 까막눈 백정이 알게 뭐야. 그러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그거래. 이 까막눈 백정이 문서를 꺼내드니까 아니, 야, 너 언제 그런 걸, 야, 닥치고 이게 그렇대. 우리가 이제는 천민이 아니야.
이 사람이요, 이 문서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백정전도.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데 백정전도를 하니까 그 교회의 백정들이 많이 전도가 돼서 나날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 옛날 교회당이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이 기역자 꺾어지는 곳에 강대상이 있고 이쪽에 남반, 이쪽에 여반 해가지고 출입하는 문도 달라요. 남자들은 저쪽에서 들어오고 여자들은 이쪽에서 들어오고 엄격하게 구분해서 딱 앉아 있는데 남자 여자 가른 건 좋았는데 아니 세상에 백정놈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백정놈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반님들이. 이 양반들이요. 이거 도대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정이 같은 방에 들어와요? 저 바깥에 있으면 몰라도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렇지,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백정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저기, 저희 대돌 밑에, 거기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면 몰라도 어떻게 방에까지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백정은 밖에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불쌍하니 저 밖에다가 두고 양반들만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박양은 참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양반 상놈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그러면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양반들이 통째로 다 나갔어요. 이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예, 서울에 그 교회가 있어요. 양반들이 다 나갔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양반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양반들과 하여튼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 유수한 사람들이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에요. 양반교회. 근데 이 백정들이 결국 참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이 백정이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 문서를 가지고 백정 전도를 했던 이분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예, 그 교회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은 백정 일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세브란스 의전이 있었잖아요. 세브란스 현재 연세대학교 의대입니다. 그 연세대학교 의대 옛날 그 학교 이름이 세브란스 의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서양 의사가 돼요. 굉장히 그 유명한 역사입니다. 그 분이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사방으로 탐문하고 다니고 아는 사람이 없고 혼만 났을 때 이걸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네모아문에다가 문의를 하고 정확한 답을 받게 되어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알게 된 지식을 마음에 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얼마나 작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되 그 진리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소중하게 붙들고 아까 그 백정 장로님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오늘 한 가지 사실 알았네? 어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다 아는 것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렇게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알고 그 능력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도 알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이 계시가 열리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기도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소망을 해야 됩니다. 이미 아는 건 말씀한다. 얼마나 교만한 건지. 여러분,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이렇게 들이셨던 겁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제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퇴색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가졌던 그 감격과 은혜들을 망각하고 점점 메말라 가면서 점점 위축되어 가요. 믿음의 노쇠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회복하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 임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